성경 981쪽 정도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새로운 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로운 싹. 오늘 이 11장도 유다의 아하스 왕의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또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역대하 28장에는 아하스의 행적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보면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간단한 요약, 역대하 28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악한 길로 행했다.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는 매우 불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하스 시대의 유다 백성들 역시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배교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동맹해서 공격해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유다를 계속해서 압박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적들의 공격들, 국제 정세들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와 같은 율법책에서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하면 언약의 저주가 임할 건데 그 언약의 저주 중에 하나는 원수들,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침략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패배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이미 여러 번 율법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다 왕국이 겪고 있는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배반한 결과, 언약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깨닫도록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런 기본적인 말씀조차 깨닫지도 못했고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아수르 왕에게 복종하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연합군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전과 궁궐의 보물들을 여러 차례 보낸 것 같습니다. 역대하나 또 오늘 역대하나 또는 열왕기하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계속 보낸 것 같습니다. 성전의 보물과 궁궐의 보물들을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아수르 왕은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BC 735년경에 왕으로 등극했기 때문에 뭐 몇 년 걸리지 않습니다.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지만 유다는 계속해서 무거운 이 조공을 아수르에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유다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또 종합해 보면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2절,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하 28장이 오늘 본문과 좀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 이따가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2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는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이 디글랏 빌레셀이 왔지만 아하스 왕을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도리어 그를 아하스 왕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도 이 아하스 왕에게는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역대하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청을 받아들여서 북이스라엘을 막아주고 멸망시키는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요청을 거절하고 또 다른 요청들도 거절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때도 역시 이렇게 종합해보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아하스 왕은 굉장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11장으로 이제 오는데요. 11장을 보기 전에 10장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사야 10장이 11장과 긴밀하게 아주 잘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0장 28절, 다시 이사야로 돌아와서 이사야 10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 굉장히 생소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생소한 10장 28절부터 32절 생소한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유다의 도시들입니다. 이 잘 읽어보면 유다의 도시들을 아수르가 다 구석구석을 다 점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28절부터 32절까지고, 이 유다의 도시들을 아수르가 다 점령하고 아수르의 군대가 주둔하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은 이 산으로 피난 가고 여러 데로 다 도망간다는 내용이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왕국의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유다도 뭐 하나님이 멸망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멸망을 안 한 거지, 거의 그냥 멸망의 위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황폐해진 유다를 향해서 이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33절, 34절, 10장 33절, 34절입니다. 이 33, 34절은 아수르의 패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여기서 그 가지, 장대한 높은 자는 아수르 제국을 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분명히 사용을 하셨지만 아수르가 너무 높은 자, 굉장히 교만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하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그 큰 나무를 찍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34절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빽빽한 숲 역시 아수르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자, 여기 레바논 역시 국가 레바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아수르를 지칭합니다. 레바논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이 나무는 너무나 곱고 게다가 그 높이가 30m 정도까지 자라나는 엄청난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수목의 왕으로 불려집니다. 수목의 왕. 30m 이상이 자라기 때문에 수목의 왕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을 벤다라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수르가 엄청난 거대한 그 나무이기 때문에 레바논으로 아수르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역시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수르의 패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은 유다에게 어떻습니까? 지금 유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아수르의 패망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것은 유다에게 구원에 관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구원에 관한 이 내용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아수르의 패망과 더불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절에서는 아수르 왕국은 멸망하겠지만 또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대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대조법. 아까 10장 30 살펴본 곳에서 아수르는 거대한 숲과 거대한 나무로 비유됩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아수르라는 숲과 나무는 잘려집니다. 하지만 새롭게 일어나는 왕국은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초라한 한 싹입니다. 한 싹. 다른 데를 살펴보면 이 유다도 사실 그냥 잘려져서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루터기는 그냥 밑둥이죠. 나무의 밑둥. 거기서 그 그루터기에서 이미 유다도 지금 심판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다도 사실 잘려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루터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루터기라고 또 표현이 됩니다. 유다의 상황을. 그러나 그 잘려진 유다의 상황 속에서 한 싹으로 한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 아수르에 비해 굉장히 초라한 그러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연한 싹이 자라서 결실하며 왕국을 이룬다. 아수르와 대조되는 왕국을 이룬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대조되는 그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왕국이죠. 이 하나님의 왕국은 본문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상 7장 14절 이하에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왕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예언한 내용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어가고 계십니다. 황폐한, 지금 유다의 상태는 황폐하고 잘려진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연한 새 싹이 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기 다윗의 후손이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서 다윗의 후손은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본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대의 상황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는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특히 아하스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다 왕국은 이방 종교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이 유다 왕국이 지금 언약의 배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다에서는. 이사야는 바로 이런 상황에 유다 왕국을 다시금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설할 새로운 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배교한 유다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새롭게 건설할 왕은, 그 당대의 왕은 누굽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아하스 다음으로 왕이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등극하자마자 유다 전역에 퍼져 있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다 제거했습니다. 아하스는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하스는. 그래서 제사를 못 드리도록 합니다. 복음을 다 막아버린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들을 다 수리하고 성전 내부를 다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유월절을 같이 절기를 지키자,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비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거룩함을 되찾도록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모세의 율법, 다시금 말씀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중시했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사야와 협력하여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들, 이런 히스기야의 개혁들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역대하 29장 10절입니다. 히스기야의 일련의 이런 모든 행동들, 역대하 29장 10절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 시대는 어떻습니까? 언약의 배교자들,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언약을 세워서 갱신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갱신. 배교자들의 왕국에서 언약의 갱신으로 새롭게 건설된 왕국,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11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당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당대의 유다 백성들은 정말 이게 몇 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바로 그 뒤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때문에 당대의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면 이제 2절입니다. 오늘 보면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히스기야는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금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경건한 히스기야에 관한 좋지 않은 기록도 성경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에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아까 10장 33절 34절에 아수르의 패망을 예언했죠. 그게 히스기야 시대 역시 이루어집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여러 성읍들을, 도시들을 이미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죽고 아수르는 오늘 10장 33, 34절의 말씀처럼 꺾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히스기야가 이제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그 기사들 우리가 많이 익히 들어왔던, 그러니까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신 사건. 그래서 아수르는 그대로 물러가고 아수르의 그 당대의 왕은 또 암살당하는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잘려진 것입니다. 언제요?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이 맞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업적과 당대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전히 죄된 인생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수년을 통치한 뒤에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금 백성들과 함께 겸손하게 또다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노는 히스기야 당대의 유다에게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또 회개했기 때문에. 어쨌든 히스기야에 관한 좋지 않은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무너진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건설한 사람, 직분자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여전히 죄가 섞여 있어서 결국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지혜와 지식과 모략도 부족했고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히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는 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었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는 분명히 오늘 본문의 온전한 성취자는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3장 2, 3절. 역대하 33장 2, 3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히스기야가 세웠던 하나님의 왕국을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는 거듭 흑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은 히스기야 당대에 잠깐 성취되고 끝나버린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또 므낫세가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랬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실하게 적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므낫세가 망쳐버렸지만 히스기야가 또 죄된 인생이었고 그의 하나님의 왕국은 일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예언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사야는 더 위대한 분을 궁극적으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불완전한 언약의 갱신을 완전하게 이루실 그 분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더 위대한 히스기야로서 이사야가 예언한 오늘 본문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성령과 함께 하셨고 지혜와 지식과 모략이 완전했습니다. 그분은 지혜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지혜. 그분의 이름은 또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영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7번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 본문에 그와 같이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히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이어지는 4장 1절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기록됩니다. 바로 이어서 4장 14절 4장 1절에 이어서 4장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고 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를 인용하시면서 이어지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계속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금 건설하셨습니다. 1세기 당시에 배교한 유대인들 완전히 거짓 교회가 되어버린 그 유대인들의 그 황폐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더 위대한 히스기야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왕국을 누구와 함께요? 성령과 함께 건설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하나만 보면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으로 지금 세우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표적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계속적으로 선한 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사역을 그의 지상 사역 때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전히 끌어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본문 11장의 4, 5절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다스리고 이런 본문들의 성취가 됩니다. 주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게다가 주님은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가지가 이제 완전히 뻗어나가서 수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교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로마까지 퍼지도록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은 히스기야를 가리키지만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데 멈추지 않고 궁극적으로 오실
주 예수님과 주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당대에 유다는 언약을 배반한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잘려진 그루터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잘려진 그루터기에서도 연한 싹이 나게 하심으로 오래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물론 나중에 유다는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은 또다시 소멸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중심사상, 이사야가 반복적으로 외치는 중심사상,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있다. 반복되는 이 이사야의 외침, 이 이사야의 외침처럼 주님은 남은 자들을 모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가시고 건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1세기 이사야 당대에도 그러하였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도 그러하였고 1세기에도 그러하였고 그리고 21세기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언약 밖에 있던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와 살고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배교가 일상이 되어져가는 이 시대, 정말 참된 복음, 참된 신앙을 눈뜨고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분명히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듣는 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탄의 압제 속에서 파산된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파산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 왕국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파산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사는 복을 모릅니다. 그들은 도시의 삶에 안주하며 도시 생활은 얼마나 흥미진진한가, 보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많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일 복음이 선포되는 이 교회 또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이 시간에도 세상적으로 나가서 유흥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복으로 알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또 세상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앞다투어 더 많은 것들을 구축하며 세상 나라들은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고 인간의 정책들과 문명들을 통해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하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과 테러, 범죄와 억압, 불공평과 불의가 드러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세상에 소망이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유다가 황폐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루터기에서 연한 새싹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나라에서 연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죄악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며 그 나라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수르와 같이 거대한 세상 나라는 흔들리고 꺾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주님의 교회와 연합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분명히 꺾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나무를 반드시 심판으로 잘라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영광과 복을 거부하고 비극과 어두움에 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고 그 왕국의 기쁨과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위로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재난과 사건들과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복종시킬 때 우리의 현실 가운데 펼쳐집니다. 천상의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과 삶 속에 건설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결코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의 복과 영광을 보십시오. 여기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있습니다. 더 크고 무한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왕국에서 안전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